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국 앞에서 택하시는 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군단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사 할렐루야 아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 시대구의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한 주한 동안에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한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셔서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연락하시고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코로나19가 계속되는 현 시대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당해보지도 못했고 앞도 몰랐는데 이런 훈련을 강야에서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고갈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있는 자리에서 있는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지치고 있습니다.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했었는데 순종보다는 세상을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끝까지 깨나라를 위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내 친족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이는 귀에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지만은 다시 우리 심령 속에 십자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합니다. 장마로 말미암아 또한 아버지 태풍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피해를 입었지만은 우리 심령 속에서는 더욱더 영적으로 강함을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의 십자가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경들에게 온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면 예배 중에 아버지 비대면 예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에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약함하시는 아버지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출애굽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다시 손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되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치료하여 주시고 약한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치유의 은사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흩어져 있는 온 성도들에게 무릎 꿇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만나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숨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함께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께서 귀히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신령한 것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매우 피폐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들의 믿음을 주께 드러내었사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절히 담긴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들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모 추모의 형편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저는 특별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손길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주의 교회의 성벽을 더욱 든든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십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박수해줘요. 이미 한 가정이 더 특송의 영상을 보내어 주어서 제가 품고 있습니다. 나중에 교회 소식 때에 전하겠습니다만은 말씀 나누기 전에 두 가지만 먼저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번 추석의 때에 여러분 가족이 모이시지 않습니까? 물론 뭐 약식으로라도. 그러면 반드시 교회와 관련한 특송을 가족끼리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휴대폰 앞에 놓고 찬송하시면 됩니다. 정 내가 자신이 없거든 자랑하고 싶은 손녀들의 노래도 담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내지는 황 목사에게 보내어 주시면 이것을 코로나19 정황 상관없이 이렇게 편집을 해서 함께 축하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획도 해보시고 준비도 한번 단단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심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으로 보아서 남은 세월도 같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마스크로 숨겨져 있지만 눈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라도 뭐하다? 예배드림이 감사한 일이고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하는 그런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살핀 출애굽의 하나님 그 다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셋자는 아마 제가 글을 넣을 때 미처 보지를 못했네요. 출애굽 때에 만나야 할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주시는 하나님, 또 뭐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은 참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높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전국적으로 보시고자 또 혹은 이루고자 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를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스테반의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높이고 인도하고 참아주시고 하셔서 결국은 뭐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그 실제적인 하나님이 누구시다? 구원의 하나님, 곧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불러내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정리합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큰 권능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권능의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접촉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접촉을 뭐라고 합니까? 만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암울한 시대에 출애굽의 하나님, 곧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저는 참으로 이 시대의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당면한 아픔들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의미 설명할 수 있을까, 참 많은 애로들을 듣습니다. 그 와중에 이렇듯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므로 이 시대에 가장 우선해서 회복되어야 할 것은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매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애굽은 어떤 곳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세상, 곧 애굽에 대해서는 한 세 가지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은 34절을 보면 괴로움과 탄식의 소리로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괴로움 받음과 탄식하는 소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의 정체이고 세상이라는 것이죠. 세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를 무엇 하시려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무엇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라.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남과 아울러서 괴로움과 탄식의 소리로 가득한 애굽의 정체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저 19절로 올라가서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아멘. 이는 뭘 의미합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로 어떻게 괴로움과 탄식의 소리로 가득 차게 하느냐 하면 세상은 죽이는 일로 인해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탄식하게 한다는 겁니다. 19절에 유아살인을 하고자 하는 이 사단의 엄청난 괴락이 드러나 있지를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뭐 하는 일? 죽이는 일을 선봉적으로 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라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죽이는 일을 주 목적으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헤롯에 의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죽임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은 죽이는 일로 말미암아 괴로움과 탄식의 곳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이 애굽은 고역이 있다라는 거죠. 고역이 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귀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는 이 땅에 뭡니까? 고역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불교계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 자체가 바로 뭐라고? 고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30장 20절에 보면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는 죄로 말미암아 이 고역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에 있음이 사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14절에도 보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엄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날 애굽의 실상이고 정체입니다. 또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하지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뭡니까? 옮기시는 거죠. 구원하는 거죠.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이 일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단지 사탄의 종으로 수고하다가 죽고 마는 그렇고 그런 처참한 처절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공고한 때에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마음을 빼앗는 곳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성경을 기록하는 히브리어이거나 헬라어의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강조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만 그 말에는 성이 부여가 됩니다. 여성적 단어, 그다음에 남성의 단어,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데 애굽은 놀랍게도 여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세상도 그칠 것 같죠. 강할 것 같죠. 억셀 것 같죠. 그러나 이 세상이라는 단어도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입니다. 더더욱이 교회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도 잘 깨어집니다. 잘 무너집니다.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또 흩어집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도 여성 명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여성 명사가 동원된 애굽이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정체는 뭐냐면 홀인다라는 거예요. 홀인다. 에스겔서 23장에 보면 거기 오홀리바와 오홀라의 얘기가 나와요. 여인이잖아요. 여인. 이들의 미모는 탁월해요. 그래서 뭇 사람들로 하여금 못하게 합니까? 홀이라는 거죠. 홀이. 그렇습니다. 이사야 59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는 또 라합이 나와요. 여자 라합을 점이시고 그랬는데 이 라합이 뭐냐면 이 홀이는 존재로 혼돈케 하는 존재로 누구를 등장시켜요? 라합. 더 나아가서 오홀리바와 오홀라, 이것이 결국은 누구를 대변하는 겁니까? 애굽을 홀이는 거죠. 세상은 애굽은 엄청난 매력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얼마나 쉽게 하는지, 얼마나 편안하게 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잘 숨겨주는지 몰라요. 아주 매력적이에요. 달콤하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단물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썩은 것이요, 멸망할 것이요, 죽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의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 홀이는 거기에서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불러내어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글자는 적습니다만 굳이 기억할 소리를 들으시면 좋겠네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것으로 이 세상을 버티려 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우선 세상적 방법은 편할 수 있습니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비록 세상이 매력적이지만 나를 편하게 하고 나를 수월하게 하고 나를 쉬이 가려주는 듯 하지만 그는 멸망의 징조요 멸망의 늪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0장에도 보면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기록합니다. 우선 피하여 있으면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부끄러움이 된다. 이사야 30장에서는 말합니다.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일컬었도다. 앞서 라합을 설명을 드렸죠. 가만히 앉아서 교태를 부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홀리는 거죠. 하나도 유익하지도 않고 헛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함몰되어 빠져들어가요.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갔습니까? 이 시대에 교회의 존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말하지요. 이웃이 아프다고 하지 않냐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보듬어야 합니다.
품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려놓고 그 모든 일은 헛된 일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 의지함 없이 나타내는 모든 사랑은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일 밖이에요. 이사야 31장에서도 말합니다. 애굽 사람은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성도 여러분, 세상 쪽에 마음을 두고 살면 같이 무너지고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정체를 다시 한 번 더 정의해 봐야 돼요. 계시록 1장 18절에 소돔은 애굽이다. 멸망할 거예요. 멸망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은 또 세 번째로 우상에 젖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요,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게 송아지 우상, 지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광야에서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뭘 합니까? 보여지는 송아지를 만들지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우리의 풍요다, 우리의 향약이다, 그렇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상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면 능력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뭔지 아세요? 소리하십시오. 자기 만족. 우상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자기 만족의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기 한번 더 42절에 보면 하늘에 별들이 있어요. 해와 달 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거기에 탐복하는 거예요. 놀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으로 뭘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내 마음대로의 신이 우상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세상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죽이는 세력이 판을 칩니다. 그렇죠? 우리를 홀입니다. 우리를 홀려요. 우상에 젖어 있는 이 세상, 또 거기에 빠져 사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42절에 보면 내버려 두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처지요 형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오히려 애굽을 미워하는 용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정말 소망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영생이 있음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큰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만나야 할 구원의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출애굽 현장을 한번 가보십니다. 그들은 노예입니다. 430년 동안 오직 하늘만 쳐다보았던 몽상가요, 상상의 어떤 그 대상을 추적해 가던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직된 어떤 조직도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아무런 어떤 지혜도 그들에게는 묻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출애굽을 할 수 있겠어요? 하늘의 역사,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출애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여기서 연상해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 잡게 하시어 피를 모아서 임방과 좌우문설주에 바르게 하는 것이요. 그러자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나 이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으로 내신 그 피를 문방 인방에 바르는 순종이 없는 자들, 실천이 없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장자를 다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방법 유월절 어린 양을 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지요. 그게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잘 아시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피로 구원받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방법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전국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면 영접이라고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이관하고 나의 의지, 마음, 생각 그리고 장래까지 온전히 맡기고자 하는 마음의 결정. 참 이 말이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참으로 그 높이 고가 굉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뭐합니까? 이관하고 나의 의지, 마음, 생각 그리고 장래까지 온전히 맡기라. 이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결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이것이 바로 영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행위요, 모습이요, 또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더욱더 강력하게 의지하는, 믿음하는 오늘의 이 시대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영접했는지 관심이 가기 시작한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사람, 아쉬울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해요? 예수를 선택해요. 또 반면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과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선택해요. 모든 것을 다 행한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요. 영접해요.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해요. 보세요. 사도 바울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최종 선택한 게 뭡니까? 예수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자기가 항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절대적인 자가, 절대적인 힘과 능력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지요. 그는 그렇게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소경이지요. 문둥병자지요.
혈류증 환자지요, 중풍병자지요.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이렇게 내 삶은 처참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유일한 위로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발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똑똑하다. 누구? 나다나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의 지성, 그 위의 능력, 그 위의 지혜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들은 발견하고 영접하게 됐습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 과부,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이고, 돌감람나무 위에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기둥 뒤에 세리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민망하다고, 부끄럽다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사실을 두서없이 나열할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소망으로 의지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 아니에요. 온전히 영접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지. 귀한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강훈 목사와 같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듯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또 혹은 빼앗겨 울고 있습니까? 또 혹은 지적 교만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자책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우리로 당신의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출애굽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민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면 안 될까요? 만나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에 녹화하실 때에 최소한의 믿음이 남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만나는 하나님으로 구원의 찬송이 흘러넘치는 이 세월의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소 나를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 방역 강화 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들이 모든 정보를 득하실 때에는 그냥 TV에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게 돼요.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건 중대본의 얘기이기 때문에 중앙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또 다음 주간까지 또 연장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꼼짝을 못하여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례의 이 뒤에 아마 용어가 나올 건데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오늘 들어오셔서 많이 놀라셨죠? 교회 종탑이 없어졌는데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종탑을 철거를 했습니다. 집사님 다음 걸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얼마나 이게 큰 자랑이었고 의지였는데 글쎄요. 이게 머리가 똑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십시오. 이게 소리는 죽여주시고 철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목사는 너무 서운한 거예요. 말씀을 그런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철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위에 십자가의 아랫부분 접속 부분이 너무 상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LED로 바꾼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때 큰 사고가 있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 이 철거를 하는 분이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서운하시지만 잘 하셨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밑부분이 많이 상해 있었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습기가 직접적으로 닿으니까 그래서 잠재적인 어떤 위험이 늘 상존해 있는데 잘 철거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어쨌든
우리의 자랑이었고 참 기쁨이었는데 너무 아쉽고 성도들에게도 민망한 마음이 있습니다.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 상실감을 위해서 달리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좀 간판을 새롭게 좀 한다든지 외벽에 조그마한 십자가라도 어떻게 형상을 이룬다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한 주간도 목사에게 시간을 주시면 다음 주에는 이러한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5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복, 예배가 시작. 예배가 가장 우선하여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남구에 보내진 공문입니다. 이게 지난 금요일에 도착한 것을 제가 입수했는데 여기 보면 대면 예배 시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공간 간 이동 접촉이 불가한 경우 공간별 50인 미만 가능 여부 그랬는데 전에는 여기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엊그제 나온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50인까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송정제일교회는 계속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더욱더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돼요. 아침 8시만 되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방역 다 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여기 남은 손들이 전부 다 소독 다 합니다. 그렇죠? 일부 거기 앉으셔서 일일이 다 발열 체크하고 다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몸에 이상이 있으시면 나오시지를 않습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분은 확인하십시오. 세미나실에 올라가시면 거기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지역장들은 무척이나 애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11시 예배가 시작되면 뒤에 문을 통제하겠습니다. 대신 세미나실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가 정상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타 광고 중에 장로고시가 26일 이번 주 토요일 9시에 아마 남부산 교회에서 있습니다. 고시부가 있는데 장로고시를 잘 치러야 하잖아요. 또 통과가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뽑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특별히 장로고시에 응시하는 분이 김영현 집사님이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많이 위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람들이 치사하게 엿을 사주고 그러지는 마십시오.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 됩니다. 주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승리하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